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 14절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구약 성경 626면입니다. 구약 성경 626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우리가 역대상하 역대기를 보고 있는데요. 그 역대기 앞에는 열왕기서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도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역대기도 역사를 기록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열왕기상에도 왕들이 쭉 나오고 역대기에도 왕들이 쭉 나옵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이렇게 어떤 왕이 다스렸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때 나라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 들어가면은 상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해석을 갖다 붙입니다. 해석을. 그러니까 열왕기서에서는 그냥 쑥 지나갔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사건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자기가 영적인 입장에서 해석들을 합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사울왕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사무엘상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러이러해서 죽었습니다. 그런 게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거기에서 활에 맞고 뭐 무기 가진 자기 병기 가진 자에게 내가 그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 죽는 이거 그러면서 막 죽여달라 그럴 때 죽이질 않아서 자기가 그냥 그 칼에 엎드려져서 죽었습니다. 이제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역대기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걸 다시 해석을 합니다. 그냥 열왕기서나 사무엘상이나 이런 데는 그냥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해서 죽었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역대기에 들어오면 이게 해석이 달라요. 이제 그래서 이제 10장에 보면은 사울이 어떻게 죽은지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누군가가 활을 쏴서 뭐 맞고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13절 보면은 13절 누가 죽였습니까? 사울.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럼 누가 죽였어요? 여호와께서 죽게 만드는 거죠. 제가 역대기는 그런 해석이 이렇게 붙는 곳들이 조금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영적인 면에서 왜 그렇게 붙여놓습니까? 역대기 기자는 역대기를 쓴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왕이지만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면서 왕이 아니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니까 왕인데 왕이 아니라는 뜻은 왕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자기도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안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죄를 물으시는 거죠.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다른 데는 보면 사울왕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근데 역대기서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저가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까? 무슨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보니까 3개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역대기서를 쓴 이 분은 이거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이지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한번 보십니다.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무슨 범죄를 했습니까? 간단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저가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이거를 굉장히 큰 죄로 하나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슴이 철렁하네요. 사울이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들은 거는 우리 열왕기사의 그 사무엘 상 뒤쪽하고 이런 데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짜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막 뒤를 치고 약한 자들을 치고 노약자들을 치고 복음물을 빼들고 막 이러면서
어렵게 한 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서 그거는 이 천하에서 도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하고 붙었잖아요. 다 죽이고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라 그랬는데 제일 좋은 것, 그리고 일 부리기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남겨놨습니다. 그리고는 핑계를 대잖아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잖아요. 진노하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는데 그 범죄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뭡니까? 제가 여호와의 뭐요?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이거 하나님 굉장히 크게 물으세요. 사울 그럴만 하지. 그러면 이걸 떠나서 우리는 어떤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육성이 아니라 이렇게 글씨로 돼서, 이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펴기만 하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가 말로 했다 그러면 잊어먹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거는 뭐 펴기만 하면은 글씨로 되어 있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말씀을 읽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딱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저는 잘 지키는데요. 그러면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지키면 손해보는 거는 죽어도 안 지킵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이게 우리의 크나큰 약점입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싫어하세요. 사울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두 번째가 뭡니까? 사울이 이제 말년에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갑니다. 사울이 그 나라에서 신접한 여자는 또 남자는 점치는 사람들 다 없앴다고 나오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평상복을 입고 자기 신하를 데리고 어디에 신접한 여자가 없나? 엔돌에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리고는 그에게 가잖아요. 가서 물어봅니다. 뭐를 물어봅니까? 사무엘을 한번 불러 올려보라고. 그러니까 사무엘의 영을 한번 불러 올려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때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당신이 사울이라고. 사울이 아니면 사무엘을 찾을 사람이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신접한 여자를 이렇게 불러 올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시더라고요. 이제 13절 보십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첫째, 제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둘째, 뭐예요?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였다. 하나님이 이걸 기억하시면서 너 범죄했다 그러면서 죽게 만드시더라고요. 신접한 자는 요즘 말로 하면 무당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무당에게 안 찾아갈 거예요. 한국은 예수 믿으면서 그런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오는 게. 미국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런 습성이나 성향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가 뭐가 있다 그러면 거기 가볼까? 내 가슴이 클클한데. 근데 성경은 그거를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거나 그런 방향으로 몰아가질 않습니다. 그럴 때 어떡하라 그럽니까? 그럴 때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이름으로 답답해서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한 치 앞이 내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거 됐다는 겁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길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어떡합니까?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이제 우리 어디 무당에게는 가지 않는다 그러지만 어쩌면 그런 게 우리 속에도 있을지가 몰라서 가까이 누가 왔습니다 그러면 너무 답답해 그러고 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습성이 있는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된 거를 받을 수가 있고 잘못된 데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 속 시원하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러고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사역 안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모르셔도 돼요. 한 치 앞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은 그게 너무 답답하니까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14절에 있습니다. 이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범죄한 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묻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죠. 그렇죠? 이제 한번 보십니다. 14절. 13, 14.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요. 자기 아내들이, 자기 아이들이 잡혀갔다. 여호와께 먼저 묻습니다. 어느 성을 쳐야 된다. 여호와께 먼저 묻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할까요 말까요? 여호와께 묻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경험으로 가서 확 덮쳐도 되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큰일 작은일. 사울의 특징은 뭡니까? 끊임없이 묻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 묻고는요. 그 다음에 묻지를 않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이길고 막 법궤까지 끌고 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전쟁의 승리를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몹시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어떻게 해요? 죽이시고. 제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랬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뭐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역대기를 기록한 이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은 건 맞다. 그러나 그렇게 죽었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겁니다. 블레셋이 죽인 것 같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죽인 이유는 살려낼 이유가 없는 거죠. 첫째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무당한테 신접한 자를 찾아갔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셨다고. 14절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는 기억하기가 좋습니다. 기억하기가 좋은데 대신에 이게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게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거 우리한테 바로 걸리잖아요. 우리가 무당한테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 속에도 두 번째가 살못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근처에 누가 예언하는 사람이 왔다 그러면 막 가서 기도받기도 하고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제가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렇게 가서 기도를 했더니 뭐 뚜렷하게 뭐가 있어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몰라도 괜찮다고. 염려할 것도 없다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물으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았지만 신약에서는 그냥 부르짖고 아뢰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묻는 거는 기도하는데 하면 되잖아요. 식사하시면서 밥을 준비하시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사람을 만나러 가면서 운전하시면서 내 사업을 하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 참 답답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냐. 이렇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가만 계신 듯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계속 붙들고 있으라는 거죠. 계속 기도하라는 거죠. 왜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까?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너는 나를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네가 네 인생을 꽉 붙들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틈만 나면 하나님 그러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걸 그렇게 또 좋아하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안 한 게 뭡니까? 이런 걸 안 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라 그러고 하나님 말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그러면서 살았던 게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였다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다고. 왜 죽였습니까? 세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두 번째가 뭐예요?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고. 세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고. 성도 여러분들 첫째와 셋째 이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많이 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그저 블레셋과 싸우다가 자녀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기를 쓴
기자는 하나님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죽였다고. 그 이유는 그가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았다고. 그 이유는 그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께 묻지를 않았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삽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드리며 지혜로운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는구나 확신 가운데에서 하나님 투병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아픈 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젠가 가는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 우리에게 주신 생명 붙들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귀한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이제 곧 자마이카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하나님 청각 하나님 장애인 사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손발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좋은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또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올 때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환경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욕이 또다시 코로나가 하나님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으켜서 하나님 조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서로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교회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세워주셨고 주님의 이름을 멀리 전하기 위해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서로를 위하여 기도드리며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교회를 붙들어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현장에서 자유롭게 서로 하나님 왕래는 못하지만은 주님께서 기도의 시간에 또 주님께서 예배의 시간에 함께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들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하면서 잘 넘겨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보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기도드리며 찬송드리며 감사하며 하루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